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 한 분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겸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겸배 마음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신령과 진정으로 겸배드려요 우리 갈급함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한 분만이심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가운데 늘 들어주시며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숨쉬게 하시고 저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붙들어 주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새날을 주시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면서 저희 육체와 영혼 다 더욱더 지치기 쉬운 환경이 되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스스로의 좁고 얕은 지식과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어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조금씩이나마 키워감으로 스스로의 마음에도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고 주변 이웃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편지와 향기를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시대에 선한 목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가치의 가치와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을 배워가게 하심에 너무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힘쓰고 섬기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비롯하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마음에 늘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비교로 가득한 현 시대 속에서 저희 아이들이 굽은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실 저희는 소망하는 바에 비해 두려움도 가득하고 의지도 너무 부족하고 용기도 많이 모자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주 미미할지라도 하루하루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지어가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시는 김성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 우리의 두려움을 거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 55쪽에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소리를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그릇이 질그릇이고 이게 곧 사람입니다. 사람은 정말 연약한 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언제든 병에 걸려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한없이 약해지고 내가 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겸손한 생각이 들지요. 저도 전에 대학병원에서 시술 때 이제 누워 있을 때 대기하고 있을 때 시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르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연약하구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소망이시구나.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의 종류가 3만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 질병 코드 번호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의 질병부터 또 마음의 질병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랑 친한 목사님 딸이 고등학생인데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했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면서 약을 먹고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학생도 정신적으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육체의 질병만 또 정신의 질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질병도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릅니다. 죄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가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육체적 쾌락만을 쫓는 삶을 살게 하지요. 육체, 정신, 영혼,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어떤 질병은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감기와 같은 질병은 꼭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야지만이 그 처방받고 먹어야지만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버티다가 보면 감기가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감기가 오래 간다고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질병 같은 경우는 약을 먹지 않을 때는 그 질병이 더 안 좋게 만들고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각한 병을 우리는 중병이라고 부릅니다. 중병이 무서운 것은 증상이 없는 경우인 것입니다. 무증상이 제일 위험합니다. 암과 같은 병은 초기에는 잘 모르지요. 암이 몸에 통증을 유발할 정도이면 상당히 암이 이렇게 커진 상태인 것이죠. 어떤 병이 무섭고 위험한 것은 그 병이 발현될 때까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감기도 잘 걸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은 현대의학에서는 뇌졸중 또는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뇌졸중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으로 인해서 몸에 마비가 왔고 마음대로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뇌졸중은 혈액이 응고가 되면서 그 혈전이 만들어지는데 혈전이 떨어져 나가 이 뇌혈관을 막으면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뇌졸중이 신체 마비를 일으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라면 뇌혈관에 막혀있는 그 혈전을 제거하고 또 재활 운동을 통해서 뇌졸중에 걸리더라도 다시 좋아질 수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의술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뇌졸중에 걸리면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하루아침에 중풍병에 걸려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면 이 사실이 자신을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까? 영화 미나리라는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한국에 살던 할머니가 이렇게 손녀를 돕고 그 가족을 돕기에 갔는데 딸의 가족을 위해서 돕기 갔는데 갑자기 이제 중풍병에 걸린 것이죠. 마찬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에 걸린 그 인생에서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그 특별한 기회가 온 것이죠. 바로 병자를 치료하시는, 병자를 낫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신 거죠. 오신 것이죠. 집에 계셨습니다. 이 톰 나이트라는 신약학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치 하루아침에 연예인이나 또 유명한 배우나 아이돌처럼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으로 몰려든 것이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이돌은 그 집에 앞에 항상 팬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집으로 몰려든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이 온 사람들을 향해서 2절에 보면 도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신 것이죠. 아마도 거기 몰려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또 호기심이 있잖아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나도 보고 싶다. 알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고, 또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병에 걸린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의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주인공인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그 깔고 앉은 그 요 위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 사람을 4명이 통째로 들고 예수님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왜 4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들고서 예수님께로 왔을까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중풍병에 걸리면 사지가 마비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통째로 들고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아마도 친구들로 보이는데 이 4 친구들이 그를 들고 예수님께로 온 것이죠.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찾아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려다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4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친구 병자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상태로, 요 상태로 이거를 4명이서 쭉 아래로 예수님께로 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예수님 곁에, 자기 곁에 몰려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 도를 가르치셨는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더니 사람이 이렇게 확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중풍병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3년 동안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려서 그 병을 고치게 한 경우는 오늘 말씀 유일한 경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행동을 그들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먼저는
이 친구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돕는 믿음입니다. 네, 같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믿음. 네, 친구를 돕는 믿음인 것이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돕고자 하는 내 친구들의 마음은 모두 믿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모든 행동의 시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붕에서 친구를 지금 이 사건, 이 순간만 믿음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지붕에서 내려오기까지 그들의 행적 전체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믿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다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 행위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올 때만 믿음이 아니라 주일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씻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과물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주일에 일어났는데 그냥 안 가야 되겠다. 끝나는 것이죠. 예.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피곤한 몸이지만 일어나야 되겠다 하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 평소에도 이 4명의 친구들은 병에 걸린 친구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다 주고 평소에도 도움을 주었을 거예요. 평소에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결정적인 순간에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관심도 없고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나타났다고 갑자기 그 중풍병자에게 가서 그 상을 통째로 들고 와서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가짐, 태도, 행동이 이미 믿음의 표현이라는 걸 아셔야 하는 것이죠. 평소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국률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인지 이미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결함, 또 더럽히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약한 사람, 고아와 가부같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인 것입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그냥 경제적 수준, 돈을 나라가 많이 번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 이게 선진국의 기준이에요. 석유 많이 팔아서 부자된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나라일수록 사회적 약자가 일상에서 활동하기가 편한 나라인 것이죠. 장애인도 이동에 불편함 없이 얼마든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나라가 훌륭한 나라인 것입니다. 평소에 내 친구는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들은 중풍병자 친구에게 먹을 것과 옷을 가져다 주었고 요를 갈아주고 이런 선한 행동을 했을 것이죠. 하지만 중풍병자를 지금 그 환경에서 버티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중풍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그 친구를 위한 진정한 돕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그가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중풍병자는 2가지 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는 중풍병이라는 뇌졸중이라는 그 육체적 질병에 걸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 죄라는 영혼의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근본적 치료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영혼의 질병인 죄를 치료하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나도록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선언이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이 혈압약 같은 경우는 사실 치료제가 아니에요. 혈압을 적정 수준에 맞추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혈압이 높을 때 사실 근본적인 치료는 혈압이 높은 원인을 알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인데, 혈압약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한다기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병의 증상에 대응하는 대응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병인 중풍병만을 치료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풍병의 근본 원인인 영혼의 질병인 죄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신 것이죠. 9절을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그 영혼의 죄를 치료하는 것이고,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씀은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목적은 질병 자체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인 죄의 치료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질병만 치료하게 된다면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몸이 좋아졌지만 그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내 친구는 다른 이를 돕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다 약한 사람들을 함께 주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 네, 내 친구가 이제 중풍병자를 도와서 직접 그들을 메고 예수님의 집으로 다 왔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지만 들어갈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낙심하고 포기할까요? 그냥 포기하고 그 친구 병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줘야 할까요?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묘수를 생각했는데 지붕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예. 지붕으로 올라가는 생각도 믿음의 생각입니다. 네. 상황이 안 좋아도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죠. 믿음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관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한 지 어제로 20일, 오늘 21일째인데 절반이 딱 지났어요. 이 교회에서 이제 40일 작전 기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없는 삶이 생겼는데 저녁이 없는 삶이더라고요. 저녁이 하나님께 다 뽕땅 한 사람 다 하실 거예요. 저녁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 다 드리는 시간인데,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죠. 좋은데 기도하는 중에도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 왜 기도를 하는데 힘든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조금의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힘든 일이 생긴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힘든 일이 훨씬 힘들게 여겨지고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힘든 일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힘든 일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생긴더라도 그 일을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역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역경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를 돕고자 하는 믿음으로 데려왔으면 마치 홍해 바다가 쫙 열리듯이 사람들이 예수님 그 집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양옆으로 열리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이 팍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들어갈 수조차 없던 것이죠. 하지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막힌 것 같은 속에서도
친구들의 믿음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병자 친구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내려주자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듯 믿음은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답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접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이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것이죠. 내 친구들이 중풍병자 환자를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줄로 내린다는 것은 인간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상황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특별한 상황이 지붕을 뚫었다는 것은 사실 가버나움의 그 예수님의 집에 엄청난 손해를 끼얹은 것입니다. 지붕이 뚫렸기에 지붕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죠. 더구나 이들이 이런 기이한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줄 몰라요. 너희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 집을 훼손하느냐? 나의 집을 훼손하느냐? 이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 친구들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욕은 먹더라도 내 친구는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죠. 예수님 만나게 한다면 예수님이 걷지도 움직이도 못한 내 친구를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며 중풍병에서도 자유롭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는 모험과 결단이 때로는 상식에도 어긋나고 무모하고 심지어 지붕을 훼손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칭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말 듣고 좋은 평가를 듣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믿음의 길에 있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된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로 이게 만나게 되기까지 중풍병자의 역할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물론 우리가 이 내용 이전에 앞의 내용이 중풍병자가 이 모든 거를 주도적으로 했을 수 있어요. 친구에게 부탁해가지고 나 좀 제발 데려다 주라. 다른 친구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와서 해달라. 이랬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기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역할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친구들의 역할이죠. 하지만 혜택을 받은 건 누구예요? 중풍병자 본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는 기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귀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의 행동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친구를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처럼 보이죠. 그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소개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죄 용서를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헬라인이었던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기를 예수님에게 간구했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딸은 예수님 곁에 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 집에서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요청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어요. 마치 이 여인을 개처럼 여긴 것이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개들도 자녀들이 먹는 그 떡에서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며 내 딸을 치료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딸을 위한 그 중보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엄청난 유익이에요. 자녀들이 당장은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줄을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저도 어머님, 권사님이 매일 기도해 주시는데 제 삶을 뒤돌아보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방탕한 길로 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형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형들은 저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갔었는데 다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맞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옳은 길로 가도록 때리셔서 재촉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성자로 알려진 어거스틴은 본래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만유교를 믿고 세상 쾌락과 세상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 아들을 위해서 10년 넘게 계속 기도했어요. 하지만 어거스틴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럴수록 더 방탕하게 사는 것이죠. 모니카 어머니는 속상하고 낙심할 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그 사실을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하는 말이, 자매님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어머니께서 더 기도했죠.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성경 인물 외에는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위대한 인물 있죠. 그 성경 인물 위에 교회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찾으라면 어거스틴입니다. 왜냐하면 루터도 결국은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받았고 칼뱅도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죠. 모든 신학자, 훌륭한 신학자, 목회자는 다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는데 어거스틴은 신학자는, 목회자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최초로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그런 위대한 일을 하기에는 그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중보기도 같이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들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아마 같이 하신 분도 할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다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네. 또 기도하는 중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역경이 있을 수 있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든 또 가족이든 자녀이든 다른 일을 위한 우리의 중보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아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막 목사님, 형님들에게 이런 기도해달라고 서로 부탁하는 것이죠. 또 실제로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랑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풍병자는 4명의 귀한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에게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고 그의 중풍병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정말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낙심하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돕는 믿음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한 유익 중에 유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낙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주님이 인정하신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들, 중풍병자의 친구,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교회 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성도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작은 성도님에게는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소중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온전히 가지게 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무리 작은 믿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의 믿음이 나의 자신을, 나의 인격과 신앙, 나의 영혼을 세우는 믿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중보기도 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나만을 위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 아버지 나의 이익만을 쫓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돕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하는, 주님께로 그를 인도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애롭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도와주는 이 4명의 친구들처럼 그런 선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돕는 믿음 우리가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로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 나만을 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 세워주셨으니 한 명 한 명 성도님들이 서로 합하여 합력하여 교회 공동체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를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 온전히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녀들의 길을, 또 자녀들의 학업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로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한 기도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를 인도해 주님께서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 전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일이 좋은 일만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목표로 하는 것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무 역경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그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을 주십니다. 역경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역경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담대히 담벼락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경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개인마다 교회마다 또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 위기를 아버지 기도로서 이겨내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내린 것처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을 새롭게 접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을 이겨내는 참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기쁨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또 우리 지인과 또 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그 주제가 없습니다. 다 모든 주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총을 다 경험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제하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와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신 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모든 것은 믿음의 행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주일마다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시간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것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결코 헛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다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또 주님께, 영혼과 모든 것을 주님께 또 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루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를 주님과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다 우리 어깨에 메고 가기보다는 주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로서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다른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치유로 하십니다. 또 다른 분은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십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40일 작전 기도회가 7월 19일까지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절반을 하고 이제 21일째가 오늘로 되었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이게 끝나고 나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전사님께서 육아를 가셔가지고 교육부 모임이 따로 없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을 돕는 믿음과 또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